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무릇 악인더러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너희를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너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너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너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23절에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지혜로운 자, 그럴 때에 이건 지혜자들 이런 복수형이라는 학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잠언 24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이 잠언의 말씀들은 저자가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이러한 지혜자들이 한 최소 2명 이상 지혜자들, 학함이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이렇게 번역이 돼야지 맞습니다. 아마 개정개혁판은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복수형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잠언들을 말한 것 가운데서 이 성경에 기록될 잠언들을 성령의 역사로 정돈하고 모은 그러한 잠언이 됩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잠언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낯을 보아준다.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 학연, 지연이라고 내가 또 가족이라고 봐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하는 이러한 공법을 행하는 자리에 섰을 때는 사사로운 정의나 사사로운 사랑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며 공도를 세우는 그러한 정의를 세우는 그러한 바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상, 가치관, 정욕, 탐욕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옳지 못하다. 법 해석은 각 사람의 재판관이라면 재판관의 가치관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헌법재판소에 있는 최고의 재판관들이라도 어떤 헌법 소원이 올라왔을 때에 견해가 달라져서 몇 대 몇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는 흔하게 봅니다. 그런 것처럼 법의 해석도 나아가 헌법의 해석도 가지각색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므로 그가 잘못된 마음, 못된 마음을 가지면 법의 약점과 법을 악용해가지고 얼마든지 잘못된 재판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보통 사람들은 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법에 대한 거짓말을 해서 이 법은 이렇다 하는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재판할 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 무릇 악인더러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그런 이 전체가 지금 재판관이나 혹은 지도자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문맥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옳다. 그럼 재판할 때에 못된 사람한테, 가해자한테 오히려 너가 피해자구만 그렇게 하고, 두 사람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으면 100대 0인데 당신들 둘 다 50대 50이다. 그런 식으로 말을 바꿔버린다. 그럼 백성에게 저주를 받는다. 그런 거죠. 어떤 백성이겠습니까? 피해자가 된 백성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를 저주하고 그 저주는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까닭이 있는 저주는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함에 대하여 재앙과 진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옳다. 그럴 때에 백성에게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국민에게 미움을 받는다. 나는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봐야 별일 아니야 한다 할지라도 이 국민에게 미움을 받고 백성의 저주를 받는 것은 이 미움과 저주는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과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라고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시면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이 백성이나 국민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심각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재판관이든지 지도자든지 잘못 행하고 또한 악인들 옳다. 또 낯을 보아줘서 학연, 지연의 혈연에 따라서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고 살아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함께 살아가는 백성들, 함께 살아가는 국민들하고 관련이 있는 것을 봅니다. 25절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누구를 견책합니까? 악인을 견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롭게는 아무런 권위가 없는데 거만한 자나 악인을 견책하면 심각한 해를 받는다고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거만한 자를 어떨 때는 그들을 책망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등등의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를 견책하는 자는 그랬으니 이것은 밑도 끝도 없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재판할 때의 그런 권위자를 이야기합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악인을 견책을 해야 된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법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법을 통해서 견책을 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하고 그에게 꾸짖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때에 기쁨을 얻는다. 누가 기쁨을 주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쁨을 얻겠지. 이런 악인들을 견책한다 해서 악인들이 돌아서거나 악인들이 말을 듣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을 견책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등을 통하여서 이 여러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얻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예후죠. 예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우상 숭배자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부터 많이 예후가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셔서 4대까지 그의 왕위, 그의 후손들의 왕위까지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악인들을 견책한다. 그 말에 심판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을 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대로 진멸을 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남겨놓는 어리석은 일을 사울 왕이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을 얻기보다는 불순종은 사술의 죄와 같다. 우상숭배죄와 같다. 이러한 죄를 범하고야 말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시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을 자신이 위치가 되고 권위가 있고 그런 입장에서 악인을 법적으로 처벌하고 법적으로 견책을 꼭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랑을 들이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지지요. 또한 그렇게 악인을 견책하는 것은 악인에 대한 진정한 강한 사랑이 될 것입니다.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기쁨을 얻는다. 좋은 복을 받는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참된 기쁨을 주실 분도 하나님 외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책임 있는 위치에 권위를 가진 사람, 재판관, 지도자,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악인들을 견책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3장에 있는 권세자들이 해야 될 사명에 대하여 나와 있기도 하는데, 그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벌을 주는 일을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권세자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그런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백성과 국민에게 저주와 미움을 받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26절,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여기서 적당한 말 할 때에 제가 새 번역의 번역을 읽어드리면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그러면 26절을 전체 23절부터 재판할 때에부터 연결 지어져서 권세자, 권위자, 리더십, 지도자가 행하는 재판 혹은 통치, 다스림으로 이어지는 문맥적인 말씀으로도 볼 수 있고 26절을 따로 떼어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적당한, 그럴 때 이 적당한은 히브리어로 나코아흐가 됩니다. 나코아흐인데 적당한, 그럴 때 지금에 사용하는 적당한 이것하고는 의미가 꽤 많이 언어의 변천으로 달라진 단어가 이 적당한이란 단어가 됩니다. 지금으로 번역하려면 적당함보다는 올바른이 더 낫겠습니다. 나코아흐 뜻에는 올바른, 똑바른, 참된, 정직한, 정당한, 적당함보다는 정당한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말 혹은 바른 말, 올바른 말, 참된 말, 정직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입맞춤, 그러니 남자 여자가 입을 맞추고 연인이 입을 맞추고 부부가 입을 맞추고 뭐 그런 달콤한 것을 생각하면 좀 곤란하고요. 이스라엘이나 중동에서는 이 입맞춤이라는 게 있습니다. 볼을 살짝 볼에다가 이렇게 입술을 스치는 것처럼, 그런,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에 보면 서로 사랑으로 입맞춤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입맞춤이라는 것은 참된 우정을 가지고 바른 참된 진정한 사랑 안에서 교제를 하는 것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말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입맞춤하라 그래가지고 문자적으로 극단적으로 보아가지고 그 의미를 이해하기보다 문자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제 뭐 교인들끼리 입맞추고 이런 일을 행하도록 한 목회자도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 해프닝이 있습니다. 그런 문자적인 극단적인 이해는 상당히 곤란해지죠.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그것이 입맞춤이다. 그게 참된 우정이고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우정이고 사랑이다.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입맞춤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말로 대답하면 올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에게 올바른 말을 할 때에 상대방은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듣는 사람은 좀 적을 거고, 그래서 좋은 말, 달콤한 말을 해주는 것을 사람들은 훨씬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이 사람들을 세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은 문맥적으로 23절부터 문맥을 받는다 했을 때는 지도자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진리에 입각한
바른 책망을 해야 될 권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망하고 훈육하는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에서 올바른 말을 해야 될 부르심이 최소한 주의 종들에게 있다는 것은, 또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서로 사랑하는 입장,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올바른 말, 참된 말, 진리에 입각한 말로 해주는 것, 대답하고 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가 사랑으로 입맞춤하라 할 때에 입맞춤이 되어질 것입니다. 27절, 너희를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너 집을 세울지니라. 공자의 사상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르지요. 많이 다릅니다. 이 순서가 이렇게 나왔네요. 너희를 밖에서 다스린다. 밖에서 다스린다 그 말은 바깥 일을 다 해놓고 그렇게 번역도 합니다. 바깥 일을 다 하고, 바깥 일을 다 하고. 바깥 일은 우리가 공적인 일이죠. 다른 사람과 관계된 일들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사명과 일을 감당하지 않을 때에 다른 사람은 피해를 보게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공적으로 주어진 사명과 소명은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집안 청소를 좀 안 한다 그래서 내게 심각한 내 자신에게 해가 돌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돌아가지 않지요. 그러나 내가 공적으로 부르심 받은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을 잘 감당하지 않는다면 잘못이 되겠지요. 그러면 23절로 가서 재판할 때에 그렇다면 재판관이라고 칩시다. 문맥을 27절까지 적용시킨다. 또 따로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재판관이 재판을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유죄나 무죄인가를 잘 밝혀내질 않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재판을 잘못된 재판을 해버렸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이 재판관이 문제가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 자식 문제에 몰두해가지고 재판은 악인은 선하다 하고 의인은 악하다 하고 그런 재판을, 불의한 재판을 해버렸다. 그러면 자녀를, 잘 어려움 당한 자녀를 신경 쓰고 돌보냐 그랬다. 그러면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야 맙니다. 사무엘은 자녀를 잘못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자녀를 잘못 양육한 책임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엘리제스장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왜냐하면 엘리제스장은 자녀를 제사장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 일을 맡겼으니까 그걸로 따지면은 너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바깥 일을 제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공적인 일이에요. 공적인 일. 이런 말썽장의 아들들을 공적인 일을 맡겨놓고 이걸 제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지 않은 거예요. 자식으로 남겨놓고 엘리제스장이 그 잘못된 일을 행하는 아들들을 추방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그런 일을 했어야 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너희를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밭에서는 이제 자기 밭이 되겠죠.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집을 세우라. 집을 세운다는 건 집을 짓는다. 그런 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순서가 공적인 일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 개인적인 사명. 사명도 하나는 공적인 사명이 있고 또 개인적인 사명이 있겠죠. 그래서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가장 개인적인 일이 나중이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8절,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어다. 까닭 없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아라. 물론 이웃을 위하여 말하지 않고 진실한 증인이 아니라 거짓 증인이 되는 이유는 많죠. 그 가운데 하나는 돈이나 또한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기 때문이나 배신했기 때문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범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9절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인간관계, 대인관계 가운데 많은 경우 어떤 사람이 가해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피해자가 됩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은 악심과 독심과 증오심과 미움을 가지고 그가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에게 행하겠다. 그래서 그에게 갚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가장 바르고 올바른 것은 법을 세우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형법에 대한 것이면 형법에 적용을 받는 게 최고 좋고, 그러나 이제 어떤 사람들이 형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진정성 있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돌이킨다면은 가능한 대로 선처를 해서 그런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어야 되지요. 그러나 어떻게 악을 행한 사람이 그 사람이 반성하지도 않고 돌아서려 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그들을 정말 사랑해 주는 것은 공법에 의지하여 법률에 의지하여서 그들을 처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 법에 의하여 형벌을 당할 때에 정말 내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잘못을 했구나 하는 것을 돌이킬 만한 기회는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로이 원한을 갚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헌법이나 법률 등에 의하여서 재판을 하고 사람을 다루는 것도 배워야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무조건 재판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간의 재판에 있어서 또한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것, 어떤 돈에 대한 것 등등을 할 때에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서는 오히려 속아주고 빼앗기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는 말씀을 하지만,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한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재판관이란 직업을 하나님이 세우라 하기보다는 다 폐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사람들은 마음대로 악을 행해도 재판을 안 받고, 자, 저들도 너희 형제니까 저렇게 사기꾼들이 있는데 다 용서해 주어라, 그렇게 한다면 나라의 근간은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극단적으로 재판은 무조건 안 된다, 그런 극단성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율법에 재판관을 세우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은 꼭 기억해야 되고, 모세가 재판하는 일을 열심히 아침부터 밤까지 수행했고, 재판하는 일을 위하여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등을 세워가지고 작은 문제는 그들에게 맡기고 큰 문제는 모세 자신이 재판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솔로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 두 여자가 찾아와서 이 애가 누구 애냐, 이 애를 반으로 나누어라, 그러한 슬기로운 재판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여인들이 자식 문제가 생길 때에 솔로몬 같은 왕에게 데리고 나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요. 그러면 재판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사로이만 해결하고 법에 입각에 해결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 큰 문제가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악은 더 번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내가 잘못했노라, 회개하노라, 그렇게 했을 때에 용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형제라 하는 사람하고 그다음 이방인과 세리 같은 불신자하고는 유감스럽게 사랑의 방법과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증왕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증왕의 개정개혁판에서는 그 단어를 없앴습니다. 없게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낫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그러면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 그러니까 게으른 것하고 지혜 없는 것을 거의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으른 것하고 지혜 없는 것의 동일시.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은 밭을 가지고 있는데 게으른 자의 밭이고, 어떤 사람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이고, 그렇게도 보고요. 봤는데 이제 포도원이든 밭이든 31절에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밭에나 포도원의 경계에 돌담을 쌓고 그렇게 하는 걸 알 수 있지요. 근데 풀도 가득하고 가시덤불도 퍼졌고 돌담도 무너졌고 돌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32절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게으른 자의 밭이나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보고 훈계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이 지혜자가 훈계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훈계를 잘 얻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훈계와 교훈을 우리는 어디서나도 얻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삶을 산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어디에서든지 겸손을 배울 수 있고 어디에서든지 훈계를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지혜자를 통하여서 너희는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로 가서 배워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개미가 행하는 걸 통해서 뭘 받을 수 있습니까? 훈계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교훈을 얻고 훈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교훈이나 훈계를 받을 수가 없겠지. 지혜로운 사람은 개미를 좀 관찰하면 훈계와 교훈을 받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한 달 혹은 석 달 열흘을 개미와 함께 지내도 훈계와 교훈을 받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지혜자는 게으른 자의 밭을 살펴보고, 또한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살펴보고, 거기에 무성한 가시덤불, 풀, 무너진 담장, 이런 것을 살펴보았는데, 돌담을 살펴보았는데 생각이 깊었다. 이게 생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까? 짐승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식물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사람하고 또한 천사들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의 원수 마귀나 더러운 영 귀신들도 생각할 수 있지요.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느라. 깊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훈계를 받았다. 훈계를 받았다. 자기 삶에 큰 깨달음을 얻고 자기 삶에 큰 교훈을 얻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좋지 않은 걸 보면서 우리 자신이 훈계를 받고 다른 사람의 어리석음이나 죄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오히려 돌아보고 하나님께 겸비케 되고 엎드리는 기회들로 삼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넘어짐을 보고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나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게 해를 끼쳤을 때 용서하는 길을 걸으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용서와 십자가에 더 나아가며 참된 훈계와 교훈을 얻으며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처지와 경험과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교훈과 훈계를 얻을 수 있는가, 아니면 교훈과 훈계를 얻지 못한 채에 신학서적이나 전문서적을 보아서 지식을 얻는 것을 교훈과 훈계로 생각하는가. 33절 너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군사같이 이른다. 그 말은 외적이 또한 이 다른 민족이 침략할 때에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침략한다 그 말이에요. 갑자기 그냥 어떨 때 볼 때는 서서히 가난해지는 것보다 한순간 몰락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한순간에. 강도가 어떻게 옵니까? 한순간에 들어오지요. 그러지 강도가 오늘 와서 내 집에 재산이 1,000만 원 있는데 10만 원 빼앗아가고 내일 와서 20만 원 빼앗아가고 다음날 5만 원 빼앗아가고 그 다음날 30만 원 빼앗아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1년 내내 강도가 와서 이제 1,000만 원을 다 빼앗는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냥 평안하다, 괜찮다, 그럴 때 한순간에 그리 된다. 그러니 게으른 사람에게 빈군과 곰핍이 강도같이 군사같이 한순간에 벌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구가 침략할 때 그런 흔적과 내용은 있었어요. 저들이 침략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지만 뭘 그래 괜찮아 그러다가 한순간에 그러면 우리가 북한의 침략과 공격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사드 방어막도 준비하고 만들어야 되고 전쟁 무기들도 더 준비하고 미국과의 공교도 더 철저히 하고 또한 우리의 자녀 세대의 교육도 더 바르게 하고 역사인식도 올바로 하고 또한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잘 지도자 자리에서 정돈하고 정리하는 등의 일들을 잘 해나가야 되지요. 물론 그러한 일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게으름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단지 게으름이 그냥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데 좀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의 게으름으로만 이해하면 게으름의 폭이 좁아집니다. 제가 가장 근원적인 게으름은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게으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명, 우리의 본분이에요. 본분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게으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살고 찬양과 예배로 살지요.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의 길을 걷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본분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거의 본분이에요. 그 본분을 다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게으름이죠. 진정한 게으름이에요.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는 이제 구체적인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도 게으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사명 가운데 하나는 부모면 자녀를 낳았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야 돼요. 그러면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고 훈육하고 양육하지 않으면 그건 게으름이죠. 게으름이에요. 또 우리가 직장과 직업에서 제대로 직장과 직업적인 소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도 게으름이 되겠죠. 어떤 사람이 너무 부지런해요. 부지런한데 그 부지런한 것 우리가 이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이 게으른 건 아닙니다.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뭐에 대해서 부지런합니까? 게임에 대해서 부지런해요. 그러니 잠도 안 자요. 잠도 안 자고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아침 6시까지 게임을 해요. 그 정말 부지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짬짬이 학교 가서 자요. 수업 시간에 자고 쉬는 시간에 자고 그래가지고 다시 집에 학교에 와서 다시 게임을 시작해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걸 게으르다 그러지 그걸 부지런하다 그러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또 바람피는 어떤 남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뭐 두 집 살림을 한다. 그런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부지런해. 한 집 살림하기도 어려운데 두 집 살림을 한다는 건 쉽지가 않지요. 그냥 그것을 게으르지 않다, 부지런하다 그러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진정한 영혼의 삶의 가치에서 또 주식하는 어떤 사람들 굉장히 부지런해요. 주식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주식의 동향을 살펴보고 항상 들여다보고 그런다 해서 그것을 진짜 부지런하다 그러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은 운동 중독에 빠진 분이 있어요. 운동 중독. 그러면은 운동에 대하여서 항상 운동에 빠져가지고 살아가요. 나 그것을 정말 부지런하다 그러지는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우상이 돼가 자식이 항상 빠져 살아. 하루에도 한 20번씩 자식한테 전화를 해요. 지금 뭐하냐, 언제 올 거냐, 어쩌냐, 뭐하냐, 어쩌냐. 항상 그래. 그러면 그것을 자식에 대해 부지런하다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런 것처럼 단지 부지런의 개념이 열심히 일하고 많이 일하고 수고하고 뭐 이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것,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에 부지런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는 일에 부지런하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잠을 몇 시간 자냐 그런 거다 보면 해당사항이 별로 없고요. 해당사항이 별로 없어요.
4시간 잘 수도 있고 8시간 잘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9시간 잘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람마다 신체 리듬, 생체 리듬에 따라 다른 거예요. 뭐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잠의 시간을 좀 늘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이게 신체가 정상 컨디션을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몸이 회복이 안 되면 주님 안에 주님을 내 편으로 삼는 믿음 가운데 전능하신 주님께 또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기도를 좀 더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마귀 역사가 물러가면서 피곤이 사라지고 지치는 것이 해결되고 사라져갑니다. 그러니 정적인 스트레스 등도 많이 받는 사람도 휴식 시간을 좀 더 늘려야 돼요. 휴식의 기본적인 건 잠자는 거지요. 그러나 이제 항상 쌩쌩하고 좋고 상태가 좋은 사람들은 잠을 줄여도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어 활동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것에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가치 있는 것에 보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부지런하냐 게으르냐 하는 것에 달려있는 거예요. 33절에는 너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잠을 자면서 행하는 일일 때도 많아요. 아침에 회사 가고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자자 그렇게 미루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것을 비유적으로 하여서 영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 하나님 관계에서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하여 주님을 섬기라. 그런 말씀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주님을 섬기라. 주님과 관계에서 나태하고 졸고 자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졸고 자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졸고 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진보를 가져와야 되는데 나태하고 무관심하고 게으르고 이게 다 조는 삶이죠.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그런 것처럼 이제 잠들어 버린 교회, 졸고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겠죠. 신앙생활에서 병들어 버리고 잠들어 버리고 그런 것이 되는 게 진정한 게으름이 됩니다. 그럴 때는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환란이 마귀의 공격과 역사가 어느 때까지는 진짜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한순간에 영적인 몰락이 찾아오고 마귀의 급격한 공격이 찾아오고 환란을 당하여 심각한 해와 넘어짐이 벌어지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진정한 강도와 군사는 공격하는 우는 사자같이 공격하는 것은 원수 마귀죠. 원수 마귀. 그러면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르고 잠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진정한 강도인 원수 마귀가 공격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그 도적은 원수 마귀, 강도의 강도.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다. 도적이지 도둑이 아니죠.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적은 원수 마귀예요. 그가 오는 건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가는 사람은 미혹을 잘 당해요. 그래서 한번 미혹을 당하면 완전히 거지가 되고 거덜이 나버립니다. 이 잘못된 사람에게 속아서 미혹 속에 들어가 버리면 거기에서 한 3개월, 1년 있다 보면 영적인 초토화가 일어나 버려요. 전부 다 잃어버립니다. 30년 신앙생활했고 말씀 깨달았고 은혜 받았던 모든 것을 3개월, 반년, 1년 만에 전부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빈궁이 나타나 버려요. 완전히 가난케 돼버려요. 영적으로 가난케 돼버려요. 믿음도 잃어버리고 깨달았던 말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관계에서도 은혜도 다 까먹어버리고 잃어버려요. 이것이 강도같이 순식간에 한순간에 예기치 않게 평안하다 그럴 때에 찾아오고 말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시금 처음부터 주추를 놓고 처음부터 주님의 십자가 속에 들어오면서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미혹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초토화된 사람들을 간간히 만나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현실 인식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왜 못하냐 그러면 나는 신앙 연수가 30년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은 것이 맥독했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또 주일날 예배드린 것 이렇게 많고 기도생활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미혹에 좀 빠지고 잘못된 단체, 잘못된 설교를 들으면서 잘못된 시간들을 좀 가졌는데 난 다 털고 다 제자리에 돌아왔어요. 나는 이제 옛날 그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요. 근데 자리는 몸은 돌아왔을지 몰라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다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 믿음도 다 사라져버리고 은혜도 사라져버리고 평안도 사라져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돼. 겸손하게. 야, 내가 다시 초등학교 1학년이 돼버리고 말았구나. 내가 유치원생이 돼버리고 말았구나. 그리고 다시 이제 믿기 시작해야 돼. 말씀을 믿기 시작하고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믿기 시작하고 내가 기도할 줄 안다가 아니라 이제 기도할 줄은 모르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다시 이제 5분, 10분, 3분 이런 기도의 기준을 가지고 자주 5분씩 하루에 10번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자기 신앙 연수만 의지하고 야 내가 잘못된 단체에 들어가서 믿음이 초토화돼 버렸다. 근데 다시 이제 어이구 나 더 이상 그런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으면 되지. 나는 그런 신천지라든지 그런 이단 단체라든지 좀 사이비 단체에서 나 나왔으니까 나는 이제 다시 제자리에서 옛날에 했던 그 자리에서 쭉 할 거야.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학문이나 지식은 그렇게 가능할지 몰라도요. 그러나 하나님 관계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그 미혹이나 이런 거의 정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될 때는 빈공이 와버리는 곰핍이 와버립니다. 영적인 곰핍, 빈공이 와버려요.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는 심령이 가난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것입니다. 정반대의 것. 주님께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에게 한 교회 너가 부유하다 하지만 너가 가난하고 너가 눈이 멀었고 너가 벌거벗었고 그렇게 말씀한 교회하고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야 만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서 그렇게 살다가 미혹당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을 섬겼고 믿어왔던 모든 은혜와 말씀을 깨달았던 것들이 초토화가 다 돼버리는 어리석은 잠든 병든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의 자리에 선 사람들,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공법과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사적으로 우리에게 벌어진 일에 대하여 우리가 원한을 갚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서 때에 따라 법률을 잘 지혜롭게 의지하는 가운데 사람 사이의 일에 형법에 관련된 법에 관련된 일은 법을 통하여 잘 재판관들의 치리를 받아서 이를 처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되 우리의 사사롭게 미움과 증오심을 품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